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 30년 지나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발자취를 남기며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동방에 있는 욥,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의인이라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절을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사탄의 시험으로 환난을 당하는 그 욥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의롭고 정직해서 10자녀나 낳고 수천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복을 받았고, 본인은 물론 친구들도 보는 사람들도 다 그를 인정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시험으로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내마저 그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욥 자신의 생명이나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건드려도 그의 생명과 몸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결국 참 몸에 악청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몸뚱이를 긁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인내도 여기가 끝이었던 모양입니다. 3장에 가보면 자기의 출생을 원망합니다. 욥의 믿음을 미화하기에 급급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1차 시험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방향으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장에 가면은 그 인생 자체를 막 어떤 허무, 그렇게 찬란했던 자기의 삶을 허무함으로 돌립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죽음 이런 것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견뎠지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칠 때에는 이렇게 휴식도 없고 불안하다. 욥의 이런 갑작스러운 실패를 보고 새 친구가 욥에게 너 은밀한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3장에서부터 31장까지를 보면은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몰아세웁니다. 네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된다. 그러면서 욥의 과거에 그 했던 행동을 말해요.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우리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얼마든지 그걸 믿음으로 훈계도 하고 또 힘없는 사람에게 말로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기도해주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육체 질병이 온다든가 고난이 온다든가 아픔이 오면요 다 놀라고 기절을 해요. 이것이 인간의 허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고난을 훈계하고 카운셀링 하다가 자기에게 닥치면 주저앉고 별 수가 없어요. 이렇게 31장까지 친구들과 변론을 하며 공격과 수비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 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모르니까. 욥기서 서론에 말한 대로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시험을 했었겠어요?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거예요. 32장에 가면 친구 엘리후가 그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훈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할 때면 욥은 욥대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보고 있던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요. 욥기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은 자기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수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잘 산다. 세 사람의 간절한 충고를 듣지 아니하니 모두가 다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 중에 연장자인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것을 책망해요. 친구들도 책망해버리고 욥도 책망을 해버려요. 그런데 욥은 현실적 자기의 의, 내가 이만큼 믿어왔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었고 믿음 좋다 소리도 들었고 복 받았다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내 믿음에는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피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토론은 욥이나 친구나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현실적인 토론이에요. 엘리후가 충고를 합니다. 욥기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우리요 욥기서를 읽으실 때에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모두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이는 단 사람의 인간의 토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욥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37장 서두에서 3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사람의 말, 이 사람 말 믿음 좋다. 뭐 참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성공했다.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32장에서 37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제 38장에서 41장에 가보면 지금까지 친구들과 욥이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을 보고 질문을 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게 말하고 뭘 누굴 책망하고 비난해도 무지한 말이래. 하나님이 들으시는 무지한 말이래. 38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인간적인 의를 말하고 토론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욥, 그 욥을 권면하고 비판했던 친구들 모두가 다 어리석은 토론이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욥기 38장을 쭉 읽으면 41장까지 그래서 결국은요 이 욥기서의 결정판은요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에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면서 귀로 듣는 사람이 많아요. 듣는 것만 제일이에요. 간증을 듣고 남의 성공담을 듣고 잘했다, 믿음 좋다, 복받았다, 이런 은혜롭다, 이런 소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욥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보니 그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되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칭찬,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부귀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귀로 듣는 믿음, 남들이 믿음 좋다 하면 정말 자신이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이 늘었고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좋아하고 신바람 나고 우쭐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신다면 그렇게 복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욥이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귀로 듣기만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보나니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완전한 인간적 의가 제거된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의가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의로 치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 의로 치장된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으슥거리고 남을 없이 여기고 목소리 크고, 욥 기사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까지의 욥을 모델로 하신 의미를 우리는 재발견해야 합니다. 욥의 축복은 자녀들 회복과 재산의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갑절을 주신 늘 그게 복이겠습니까? 영혼이 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자녀와 소유를 잃은 고통에 갑절을 준다 한들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알아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한 욥을 사단을 시켜 시험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바로 알고 이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